로마서에서 크리스찬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내가 무슨 점수를 따서 인정받는다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이해돼야 되는 이야기죠. 내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합니다. 의로워졌다고 그러죠.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넘어가 주신 것이 아니고 야, 너 다음부터 잘해. 너 원래 나를 찾은 적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인간 아니야? 내 성질 같아서는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불쌍해서 그러진 않겠는데 다음부터 잘해. 이렇게 대충 인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해 내야 되는 일이지만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대신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잘못과 죄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대신 벌함으로 전과 기록을 완전히 없애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은혜가 다스리는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노력이나 행위나 점수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또 은혜가 다스리는 사람은 종교인이라든가 혹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파격적인 관계의 텀으로 얘기하는데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8장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가족으로 패밀리 멤버로 아들, 딸로 불러주셨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2000년 전에 인간 역사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피지컬리 12사도나 몇 명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없습니다. 왜? 없으니까. 올라가셨으니까. 하지만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은 떠났지만 피지컬리 인간 예수는 떠났지만 Spirit of Christ, Spirit of God, Holy Spirit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원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죠. 원수 같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찡하죠.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편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새마을 운동까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답게. 그럼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효도를 해야지, 효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녀답게 사는 얘기를 오늘 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본문 16,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근데 우리가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We are sons and daughters because Spirit of God witness, testify.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고 불러.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자녀라는 증거죠. 근데 자녀는 상속자래. 자녀의 가장 특권 중에 하나가 이제 유산을 물려받잖아. 아버지의 유산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상속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자야. 그런데 이제 오리지널 자녀가 있어. 하나님의 오리지널 자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 우리도 이제 같이 끼어드는 거고 이제 같이 끼어서 패밀리 멤버로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영광을 받을 것이야. 우리가 영광이라는 유산을 받을 것이에요. 17절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텐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약간 이제 별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건 별로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영광은 좋아.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텐데 거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녀로 살아가는 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좋은 일이고 이제 유산도 받는다 그러는데 이 고난은 왜 받는다 그럴까? 이건 별로 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전지전능하세요. 그 다음에 없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럴 필요가 있나 도대체 힘들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왜 세상의 고난과 고통, 나의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해결을 못 해주시나? 왜 이렇게 질질 끄시나?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해결해 주셔도 시원치 않은 판에 고난을 또 받으라는 얘기는 또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이 존재는 하시는 건가 도대체? 선하고 정의롭고 파워풀한 가드가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고난은 문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가? 문제인데. 힘든데. 힘든 거 사실이고 이게 that is a problem. It's my problem.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고난과 고통 이런 것은 그냥 해프닝일 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프거나 어떤 힘든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선하고 악하고 나쁘고 좋고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it's happening. 그냥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고난이다 악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이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그냥 일상에서 벌어지는 데 불과하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길고 짧고 선이고 악이라는 가치 평가는 뭐가 있을 때만 가능해. 뭐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기준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기준이 있을 때에만. 기준이 만약 없어, 잣대가 없어. 그러면은 who cares?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를 누가 얘기할 수 있어? 법을 돈 케어하는 사람은 은행을 터는 게 선이야. 그게 비즈니스야. 법이란 기준을 they don't care. who cares? 그래서 죽이고 무슨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내 기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제일 잘 사는 방법은 어떻게? 힘을 키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야.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거죠. 그거 제일 잘 사는 거죠. 여러분은 암에 걸렸고 나는 암에 안 걸렸어. 어떤 사람은 백혈병 걸리고 나는 백혈병에 안 걸렸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That's happening.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악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 사람들이 표현 중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말 있죠. Good luck. 그거는 상당히 자주 듣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보통 나 내 시험 봐요. Good luck 그러잖아. 그거는 이제 그 컨텍스트에서 번역하자면 시험 잘 봐 그거죠. 시험 잘 봐. 근데 직역하자면 이런 거야. 야, 다 운이지 뭐. 네가 시험 잘 보고 못 보고 다 운. 야, 너 운이 좋으면 좋겠다. 그냥 네가 아는 게 나오든가 무슨 뭐 찍었는데 맞았다든가 그냥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it's happening. 이 세상도 다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냥 큰 돌이 어떻게 깨져갖고 그냥 그 중에 뜨거운 돌, 큰 돌이 있는데 그 작은 돌이 돌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돌 중에 더 작은 돌이 또 돌고 that's happening. 좋고 나쁘다는 가치가 무의미한 거, 그냥 우연한 사건의 연속일 뿐. 그런데 성경은 고난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it's full of suffering story. 고난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디베이트를 하지 않고 현실이라고 직시합니다. 이 땅에서 매일 벌어지는 냉정한 현실로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어떤 관념으로 다뤄야 될 주제로 보지 않고 그냥 현실로 본단 말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해외에서 그 일본으로 들어간 구호하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세상에 전쟁터, 난민촌, 재해 발생, 뭐 가난과 기근이 있는 곳에 어디나 가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아이러니컬하게 기독교가 부흥합니다. 남미나 아프리카가 유일하게 요즘에 교회가 부흥하는 대륙입니다. 유럽은 교회가 그냥 관광지가 돼가고 있죠. 통통 비어가고 있죠. 배고프지 않아요. 사는 게 별로 뭐 그냥 고난이 별로 없어요. 놀랍게도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삶의 고난이라는 실존적인 현실을 들고 창조주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몸이 편하면 편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잊게 됩니다. 힘들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옵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도 평소에 하지 않았던 아주 유니크한 일들을 요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는다든가 전혀 평소에 잘 안 하던 일이에요. 그러나 10장씩 읽어 요즘에 빠지지 않고. 이거는 뭐 어메이징. 과거에 해보지 않았어. 근데 그 모티베이션이 뭔가 하면 내가 현실 닥치는 고난이라는 게 대단히 큰 모티베이션이 돼요.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여러분들 기도 안 하잖아요 평소에. 근데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냥 나와. 아이고 주여.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헤쳐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직면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자녀이기에 영광이라는 유산을 상속받을 건데 17절에 이제 어려운 부분 하나가 고난을 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아들, 오리지널 아들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종착역은 영광이라는 종착역이에요. Our destination is glory. 그런데 거기를 연결하는 길이 있어요. 길. 그 길 이름이 뭐예요? Suffering Avenue야. Suffering Avenue. Suffering Avenue로 가면 이제 글로리란 데스티네이션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18절 잘 보시면 고난의 시작이 나와요. 고난이 언제예요? 18절에 Suffering of this present time. 현재의 고난이라고 해요. 현재의 고난. 고난이 현재야. 여러분과 제가 매일 당하고 힘들어하는 고난은 현재야. 영광은 언제? 영광은 언제 돼 있어? 장차라고 해서 장차. 이건 미래의 고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is to be revealed. 이제 still to come. 앞으로 오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고난이 있는지 설명을 explicit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고난은 그냥 당연한 걸 여기고 있어요. It's assumed. 근데 분명한 것은 현재의 고난은 분명한 장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은 장래 영광과 어떤 대조가 영어로 뭐죠? 또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 대조하다. 응? 컨트라스트는 되는데 비교는 불가라고 합니다. 고난이 10이고 영광이 20이 아니고 고난이 100이라면 영광은 무한대. 8장 이렇게 뉘어놓은 거 있죠? 8장 뉘어놓은 거. 무한대. 고난은 냉정한 현실 맞습니다. 힘든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겪듯이 영광도 분명한 미래입니다. uncomparable. 비교할 수 없죠. 여기 있잖아.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돼 도대체. 지난번 시간에 보여줬던 우사인 볼트의 사진처럼 우사인 볼트가 게임에 나가면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2등 싸움이다 이게. 1등을 따놨어. 1등. 우리의 영광은 따놨는데 지금 자질구레하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고난과 비교가 안 된다. 한 가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고난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피조물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로 다 creation이라고 번역했는데 사람 이외의 다른 이 창조계를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피조물이 약간 의인화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피조물이 어떻게 의인화되어 있냐면 고대하는 게 있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대. 여기 영어로 뭐라고 나왔더니 wait with eager longing. 피조물이 지금 헉헉거려 힘들어. 신음하고 막 힘들어. 고통을 겪어. 근데 뭐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썩어지는 게 고통스러워. 썩어지는 게. 아니 피조물은 다 썩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게 아닌가 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데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편돼서 해방돼요. 썩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오기를 기다려.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회복돼서 오기를 기다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누리기를 기다린다 이거야. 그래서 자연 문제, 환경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더 들어가 보면 그게 죄의 문제라는 얘기야. 인간이 온전히 회복되면 그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피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을 공부하고 있는 찬양자매님이 이제 새로운 논문 제목이 나온 거죠. 사람의 속이 변하면 친환경이 획기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획기적으로. 이거는 엄청난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이렇게 피조물이 인간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대. 피조물이 야 저 사람들이 회복이 돼야 나도 썩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그 자유와 영광을 누리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썩어집니다. 썩어진 게 노음이고 썩어지는 게 내추럴하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게 슬프죠 사실.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떨어지면 썩게 마련이에요. 그 아름다운 며칠 가지도 못해. 근데 이렇게 죽고 썩어지는 슬픈 사이클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이거는 슬프다고 말도 못하는 거야. 왜? 그냥 happening이니까. 그냥 happening이니까. That's what happens. 우리 교회에 정말 아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제가 5년 전에 처음에 왔더니 2명이 있더라고요. 신의 신 이렇게. 딱 2명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쉬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유모차죠, 유모차. 여기 쫙 파킹을 해놨어요. 쫙 파킹해놓으면 아이들만 세보니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친구가 13명이고 나올 친구가 또 2명이 더 있어요. 나올 친구. 이미 나와 있는 친구가 13명이나. 과거 우리 애들까지 4명이었는데 13명이면 3배가 넘었어. 어른들은 이제 분발하셔야 되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애가 나오면 페이스북에 이제 뭐 사진도 올리면 뭐 지난번에 우리 라일이 나왔을 때 밑에서 뭐 한 수십 개 다니잖아요. 뭐
LA에서, 한국에서, 뉴욕에서 그냥 축하한다고 쫙 달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냉정한 현실은 그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야 하는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영어가 그건 너무나도 다가오게 표현하죠. 1 years old, 2 years old. 나오자마자 늙어가는 거죠. 나오자마자 늙어가는 거야. 3 years old. 나오자마자 늙어가는 거예요. 썩어져감의 사이클에 들어온 거죠. 할 수 없이. 미안하지만. 그래서 죽음이란 사실 통계적으로 본다면 it's absolutely known. Because everybody dies. 그런데 absolutely known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 왜 슬퍼할까? 내추럴하고 known인데. 다 죽는데 슬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슴 아린 탄식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피조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뭐 좀 더 얼굴도 환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에서 자유하진 않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 처음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1997년이었어요. 그때 유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필리핀 유학생 부부가 있는데 신학교 재학 중에 첫 아이를 출산했어요. 근데 사산했어요. 첫 아이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아이의 첫 생일날이 장례식이야. 이거는 모든 클래스메이트들이 정말 그때 완전 멘붕에 빠졌죠.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풀타임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첫 자녀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산을 할 수가 있는가? 저희 교회에 한두 번 와서 설교했던 알렉스 로체 전도사님 계시죠? 나이가 좀 있으시고 사모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사모님이 3번 유산을 하셨어요. 3번. 근데 내가 우리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 거기다 대고. 야, 다 잘 될 거야. 무슨 야, 아이를 3번 유산하면 5명 줄 거야. 무슨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2건의 장례가 있었잖아요. 우리 에스더 자매님의 아버님 다 한국 갔다 오셨지만 또 제가 지난주에 볼티모어에 다녀왔잖아요. 성준 형제의 형이 세상을 떴습니다. 많은 분들이 슬퍼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장수하고 고난이 없나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죠. 23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릭 철학에 의하면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것이고 피지컬한 건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that's not biblical view. 성경에서는 몸에 대한 피지컬 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영이 속량된다고 그래서 몸이 속량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body라고 말을 썼거든요. 23절 보니까 redemption of our bodies.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몸이죠, 새로운 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새로운 몸으로 오셨어. 왜냐하면 어떻게 새로운 몸인지 아냐. 비록 손에 창자국이 있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었지만은 갑자기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탁 하고 나타나셨어요. 문 똑똑 두드리지 않고. 그 얘기는 이런 피지컬 이런 걸 뚫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그런 몸을 가지셨단 말이죠. 그럼 뭐 살짝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몸이 있다고 그래요. 몸이 생긴대. 몸이 새로운 몸이죠.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허리가 좀
뭔데 그때 가서 군나 눈이 좀 작은데 큰 눈으로 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완벽한 몸으로 다시 회복될 거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자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난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방될 날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30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쭉 가다가 부르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영화롭게 한 날을 기다리고 21절 영광의 자유를 얻는 그날 우리가 피조물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죠?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또 그런 거 예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론도 가지 마세요. 성경에 이제 그렇게 예상하는 분은 그냥 100%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확실하게 점을 찍는 사람들. 지금은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영광의 자녀라는 것을 겉모양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거의 힘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좀 좋긴 하죠. 어제 토요일날 큐티하면서 성경자매에게 굉장히 제가 위로가 되는 말을 들었어요. 성경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고 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자기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좀 컴플레인이 되는데 땀을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릴까? 한 가지 장점이 있대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피부가 좋다네. 그래서 제가 저도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자매가 저한테 목사님도 피부 좋으시잖아요. 땀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안 하기로. 예수 믿으면 얼굴이 좀 좋아지긴 하지만 믿지 않은 분들 중에도 피부 좋은 분은 많아요. 성격도 훨씬 나아요. 나은 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거시기한 분 많잖아요. 맨하탄 32가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믿는 자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 구별하기 힘들단 말이죠. 뭐 우리 예수 믿는다고 동그랗게 갑자기 띵 하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별 다른 차이가 없단 말이죠. 물론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을 됐고 영으로 몸의 행위를 죽이고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우리의 영광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 건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일단 몇 절 볼까요? 몇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자매님 한번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경시하시리라. 여기도 몸의 얘기가 나와요. 몸. 이제 몸을 회복할 건데 우리 이 시간에 여기 몸은 다 썩어져 가고 있어요. 에스더 자매님의 아버님을 장례식을 하고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들었어요. 어머님이 좀 많이 섭섭해하신다. 왜냐하면 아버님을 수목장을 하셨어요. 수목장은 화장을 해서 그 나머지를 그 나무 밑에 뿌리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좀 슬프고 그런데 그렇게 다 썩어져서 아담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의 말을 들으니까 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을 해봐서 빚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 다 썩어져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다 죽는데 그게 슬퍼. 그 사실이 슬퍼. 근데 여기 보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대 이제. 변한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겠다고 시저한테 어필을 걸은 거예요. 나 이렇게는 그냥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잡혀서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어. 나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을 거야.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건데 그때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 자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our ultimate citizenship is in heaven. It's a clear thought about that. 우리도 그렇게 현재 힘든 것은 현실이야. 그러나 나중에 시민권을 받고 변하는 것도 that's more absolute. 골로새서 가볼까요? 우리 수빈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지금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춰져 있다 지금. 감춰져 있다. 언제 드러나? 언제 드러나?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영광 중에 glorious life will be revealed when he comes back. 지금은 감춰져 있어. 잘 안 보여. That absolute. Again and again, Bible tells us there will be absolute, definite future. 하나 더 읽어볼까? 요한 1서 하나만 더 읽을까? 리나 자매 가까워 보이시죠? 또 우리 좀 도구를 좀 들어가셔야 되는. 우리 몸은 이게 낡아지는 거죠. 과거에는 잘 보였었는데 낡아지는 거. 과거에는 안 보였었어요. 과거에 잘 보였네요. 아이고 참. 자, 그래 도움을 좀 받아서 읽어주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느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읽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느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 스테이터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래.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무도 저 사람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아까처럼 히든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면 다시 오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왜? 볼 거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소망. 그래서 오늘 그 보시면 또 메모리 벌스고 우리 액자에 많이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28절이잖아요. 이거 액자 회사에서 성경 구조를 랭킹을 매기면 이거 거의 1, 2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이거를 좀 오해하면 야 우리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이제 그 다음 절을 잘 보셔야 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29절이죠.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여기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여기 돼 있잖아요. 우리가 파이널리 어떻게 변할 건가? 지금은 성질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 같이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영광이 숨겨져 있어.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해? 25절 숨겨져 있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게 좀 힘든 부분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잘 참고 어떻게 잘 기다릴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큰 힘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데 먼저 이제 소망이죠. 25절 보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릴 수 있는데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데 왜? 어떻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죠. 연예인들이 많이 안타까운 자살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런 사람이 다 죽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 생각에 스스로 소망이 없는 거야.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죠. 안타깝죠. 소망이 없으면 살았지만 죽은 거라 광고를 해요. 근데 우리를 붙잡아주고 견뎌주는 힘은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줄 만한 것인가를 또 다른 얘기야. 그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좀 일시적이야.
그리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론 비현실적이기도 해.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거를 사람들의 마음을 잘해서 판타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걸 헷갈리는 거죠. 나도 저런 소망이 갔으면 좋겠다. 그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는 거죠. 판타지죠. 그 세상이 얘기하는 소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다 잘 될 거야. It's gonna be fine. 그런 얘기를 적잖이 듣게 됩니다. 근데 무슨 근거를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다 잘 될 거야. 어떻게? 무슨 근거로? 딱히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할 뿐이야.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갖는 소망의 근거는 무슨 근거로 소망을 갖게 되는가? 무슨 근거? Historical and objective powerful proof.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현실의 바닷속에 이 소망의 앵커를 닷을 내리면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의 근거를 꽉 붙잡고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고난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근거, 닷을 다른 것에서 찾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서. 보통 성공을 하고 무슨 진급을 하고 이런 소망을 갖고 지금 애써서 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좀 더 고상한 그런 소망과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소위 얘기하는 정의와 공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정의와 공평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마저 일시적이고 파괴적이고 궁극적으로 이기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배웠겠습니다만은 이승만 정권이 삼선 개헌을 할 때 나가서 싸워서 그거를 저지한 분들이 있어요. 4.19죠. 4.19 학생의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대가 티네이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세대가 나중에 커서 어떤 세대가 되나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된단 말이죠. Same generation, same people. 변질한 거죠. 나는 나중에 가서 정종을 받으면 변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의와 평화를 외쳐도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지 않으면 변색하고 이기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여의도에 있는 우리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지 않는 정당은 하나도 없어. 다 얘기해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기가 막히죠. 지금 다 드러나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검찰청장 무슨 현직 판사 이런 사람들 다 간단 말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그 정의와 평화를 지켜내라고 평생 공부하고 그 타이틀을 받은 사람들이 다 써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답게 사느냐의 문제는 다른 얘기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과 똑같이 사느냐? 그 부분에 자유롭지 않아요. 자, 그럼 소망의 근거를 그런 세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 말고 또 종교로 좀 옮겨오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뭔가 하면 부와 건강이에요. 가장 큰 아이템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못 살면 죄인이야. 건강해야 돼. 아파도 죄인이야. 건강과 부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고 목표야. 누구나 원하는 바가 다 좋은 건데 문제는 이런 건강과 이런 부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It got to be happening now.
그래서 이분들의 모토가 뭐예요? Name it, claim it. 네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걸 클레임하라 이거야. 소위 얘기하면 선포하라 이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아 물러가라. 그럼 가난이 물러가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그러면 병마가 막 물러가는 거야. 얼마나 편해요? 예수의 이름만 갖다 들이대면 되니까. 이제 how it working?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선포하면 마치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 캠프들가 있어요. 엊그저께 또 우리 엄마 성경 공부 중에 한 엄마가 아주 심각한 질문이 있었어요.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원을 받으려면.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그런 토픽이죠.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단 말이죠. 이 지미주 목사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 당신은 저렇게 그렇게 조그만 교회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도 방언 못 받았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성경에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은 만약에 그런 걸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산에 들어가게. 방언 달라고. 산에 들어가려고. 뿌리를 뽑든 가야지. 그런 성경을 좀 갖다 주세요. 신학을 새로 써야 돼. 한 가지 표시. 은사는 주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은 있어 성경에. 사모하라. 저 갖고 싶은데. 이런 건 있어. 저 무지하게 사모했습니다. 나도 좀 주시지. 심지어는 어느 전도사님 말 듣고 연습까지 했어요. 연습하면 준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더라. 약간 쪽팔리긴 한데 연습은 아무래도 안 돼. 왜 안 돼? 어떤 사람 쉽게 된다는데. 내가 미워서 안 주는 건데 그건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요즘 보는 성경에 말하면 성령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성경을 받은 거래. 그건 확실해. 거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고 이런 말은 없어. 성경에 그런 말은 없다니까. 자, 그래서 부와 건강을 가장 큰 소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금 우리 여기 성경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아프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낫고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는 것은 장차에 오는 것이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장차. 지금 이 땅에 could not be.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 서서히 늙어 죽는 거예요. 슬프지만. 제가 하나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건강한 모습의 혜선자매가 입장하셨어요. 입장하셨어요. 잘 오신 거예요. 머리도 바꾸시고. 이뻐요. 아름다우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약을 먹어보십니다. 약. 어떤 약이든. 지난 일주일에 약 먹어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보게요. 반 정도 되네요. 반. 약을 먹은 게 정상인 거야, 안 먹는 게 정상인 거야. 그런 얘기 있잖아. 눈 하나 달린 나라에서 2개 달린 게 병신이다. 눈 2개 달린 게. 지금 우리 교회는 반반쯤 돼요. 근데 한 50대들이 많은, 40, 50대들이 많은, 나이가 좀 많은 데를 가면은 약 먹고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하루에도 막 3-4개씩 먹고. 저는 한 3년 전부터 약을 2개 먹고 얼마 전에 갔더니 2개를 더 줘. 4가지 처방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먹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이 약을. 제가 옛날에 어디 여행을 가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외숙모님 모시고 여행 갔는데 자꾸 그냥 짐 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뭘 싸냈더니 이렇게 이 플라스틱 통에 이게 손잡이 달린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거기 한가득이에요, 약이. 약통이 있어요, 약통이. 그분들은 그 약통이 거의 무슨 네이처럼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야. 늘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여행 갈 때 제가 그걸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 약 챙겨야 돼. 나 이번에 가서 4일 동안 안 먹으면 큰일 나.
내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약이 먹는 게 노말이 돼버렸어요. 약을 먹으면서 산다는 게 노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약이 안 먹는 사람은 비정상이야. 이제는 약 먹는 게 정상이에요. 약 먹는 사람이 많거든. 건강하고 부한 것을 감사해야죠. 하면 성경은 얘기하죠.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라고.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좀 덜 똑똑하거나 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어떤 사람 주목사님 믿음이 없으세요. 힐링 파워를 못 믿나요, 주목사님? 좀 믿죠. 어떤 병이라도 의사의 처방 없이 칼 한 번 안 대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갖고 1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도해서 10년을 살았다는 왕이 없어.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 딱 한 사람 나왔어. 그거 하나 들고 저봐, 기도하면 저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약속한 게 이거 그냥 프리스크립티브로 디스크립티브로 쓴 게 있어요. 디스크라이브 하라고 쓴 게 있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서 나도 그럼 10년을 더 살아야지. 성경 들이대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 네가 히스기야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물었죠. 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퍼티큘러한 게 있는데 우리한테 너 이제 가난을 다 치우고 부하게 살고 병원 하나 없이 무병장수 살 거야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한 약속이 있어. 오늘 본문이 약속이야. 우리가 앞으로 영광된 자녀로 상속을 받을 건데 지금은 고난을 받을 것이야. 그게 약속이야. 거기까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야. 그거 약속이야.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건강해집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 예수 믿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다 퍼줘야 되고 우리 교회도 퍼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안 하고 모아도 1년에 몇천 불은 모을 거야. 근데 사람들 갖다가 먹이고 자기 돈 쓰고 시간 쓰고 아프다고 가서 간호해 주다가 자기도 그 병 같이 걸려버리고 괜히 예수 얘기하다가 이상한 사람은 찍히고 막 퇴출당하고. 우리의 소망은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직장, 몸의 건강, 부유한 생활 이게 다 좋지만 그게 얼티밋 골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한 가지 영광스러운 미래 뭐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성령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소망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힘들어. 여기 참고 기다리는 게 힘들어.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야. 대신 기도해 줘. 언제? 우리가 기도할지도 어떻게 기도할지 도저히 모르는 상황들이 있어. 어제 엄마 성경 공부를 했어요. 3개월 만에 처음 다시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도대체 이게 오케이 믿는 사람이 고난 받는 거 아닌데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얘기하다가 이제는 기도도 못 하겠대. 매일 똑같은 거 갖고 얘기하기도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나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더래. 가서 저는 13세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간 계통에 이제 병이 걸렸었는데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임종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 사람이 죽는 걸 내 눈앞에서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걸 봤다니까. 그 경험이 이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이런 거 턱 하고 내려앉는 느낌. 지금도 그 느낌이 기억이 나요. 내 앞에서
살아계셨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여기서 뭔가 퉁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병상에서 몇 달 고생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데려가셨어요. 이유는 몰라. 왜 일찍 데려갔어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가서. 노달랜드 저희 삼촌이 97세인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근데 그분의 연상인 그 삼촌의 와이프가 있어요. 저한테 외숙모님이신데 지금 이제 그분이 연상이었기 때문에 1917년생이야. 1917년생. 내년이면 100세예요. 1세기를 사시는 거예요. 세 자리 숫자를 사시고 세 자리 숫자. 근데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가서 방문을 했어요. 이제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근데 귀에다 대고 소리 질러야지 알았더라. 이제 못 알아들어. 정신은 멀쩡하셔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나한테. 진규야. 내가 조카네. 진규야. 나 하나님은 날 왜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날 왜 안 데려가? 그럼 내가 거기다 대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냐고. 성도가 그렇게 원한다고 그러면 주여 우리 외숙모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거 세상에 많은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다 알고 대신 기도해 주신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사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신음만 하고 아이고 주여 하나님 주여 이런 때가 있잖아요. 말이 안 나와. 무슨 말 특별히 아티큘레이션이 안 돼. 근데 성령님이 옆에서 같이 탄식하면서 아주 또박또박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죠. Isn't it comforting?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이게 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담아서 함께 신음하며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냐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격려인가요. 우리는 이 고난을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가 가진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28절 30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시면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뜻대로 부르시면 그런데 쭉 어떻게 가냐면 이 30절에 부르고 의롭다고 영원하게 하는 인생 모든 자들의 모든 루트를 다 알고 계시고 뜻대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는 거 알죠. 그러나 끝까지 밀고 가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의 매일 살아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우리를 잡아 끌 수 없어. 누가 막을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수가 됐던 내가 프로모션을 했건 병이 났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이루는 게 뭔가 내가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변해가는 거야.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두 가지를 뚫고 가면서 나는 점점 사람이 변해가는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던 그 모습대로 변해가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아담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원래 오리지널 첫 번째 Son of God 아담, he lost image of God by committing sin. Now his second son, second Adam, Son of God, Jesus Christ. 그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디자인했던 그 원래 계획으로 회복되어 가는 건데 모든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서 글로 가게 만드시더라 이거야. 글로 가게 만드시더라. 저는 여러분이 더 젊고 아름답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회선자매 건강하고 키도 크고 아름답잖아. 다 성공하고 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맨날 그 재정을 보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기도가 그렇게 나와. 주여.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야 겨우 한 달 살아가는 교회인가? 여러분이 정말 대박을 좀 쳐서
왜 그렇게 사원으로만 있는가, 여러분들? 좀 사장이 왜 안 될까? 여러분이 아이템을 좀 만들어가고 대박을 치든가, 좀 좀 창업을 좀 하시든가. 그래서 그냥 밀리언 정도 벌어줘야 밀리언에 11조 얼마, 10만 불씩 착착 들어오면 우리 교회 뭐 정말 얼마나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아. 근데 이렇게 그냥 사방에 이제 알룸나이들한테 이메일하고 우리가 이제 뭐 또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여러분 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해서 저는 빨리 이제 H1을 넘어서 그 고속을 어떻게 대박을 치든가 빨리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든가, 리나 자매랑 같이 협력을 해갖고 좀 이렇게 고속 대박 쓸 거 디자인 못해요? 그거 어떻게? 건축은 많은데 왜 이렇게 다 사원이야 그냥? 저 연구소를 하나 차리든가 큰 거 하나 수주를 받으면 얼마나 좀 수익이 많겠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스러울 거래. 근데 그러한 부하고 건강하고 잘 사고 이런 거가 굿띵 좋은 건데 그거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목표와 수단이 바뀐 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영광의 날인데 그 영광의 날을 가는 이 서퍼링 에버뉴를 지나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어요. 따지면 열리면.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장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장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고난의 삶인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몇 절 기억하냐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힘들지만 영광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날 우리는 서로 보면서 놀랄 거예요. 뭐에 놀라? 야, 우리 무지하게 닮았네. 우리 정말 닮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닮아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 닮겠습니까? 옆에 사람. 그리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잘 견디십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현재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성경에서 찾고 싶은데 참고 견디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저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도 잘 못 나오는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성령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가 살아내므로 교회다운 교회, 인간다운 인간, 예수를 닮은 그런 아들, 딸로 매일매일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